감사합니다. 권의 학신 10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계시록 20장 10절로 15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미혹하는 마귀가 끝내 그 종점이 어디예요? 그래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마귀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있어요? 짐승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고. 짐승을 누굴 보고 짐승이라 그러나요? 저 그리스도 보고 짐승이라 그러죠. 세세토록 거기 들어가면 밤낮으로 괴로움만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옥에 이제 결국은 유혹했던 마귀가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심각한 문제는 여기 누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선지자는 누구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들어간다는 거,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이거 생각하면 진짜 통곡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교인들은. 자, 어떤 사람, 주님은 이 말씀대로 집행하셔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옥 가는데, 그러면, 평신도들은 성경 말씀대로 안 되면은, 당연히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대로 잘 봐야 되겠죠? 내 믿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제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셔요. 근데 그때 이 신보좌 심판 때는 우리가 보는 이 땅도 하늘도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엄청 넓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판 자리가 이제 펼쳐지는데, 그때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이제 서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죽은 자들이 한꺼번에 다 일제히 한 자리에 모여서 설 수 있는 자리면 이 세상 자리 갖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땅 갖고는 안 되니까 이 땅도 하늘도 그때는 없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 공간에 창조 때부터 이 종말 때까지 죽었던 사람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공간 있겠지요? 그래서 욥기서에 이제 우리 공부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보면 그 공간이 추측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제 키가 크다고 먼저 죽나요? 작다고 나중 죽나요? 아니죠. 그쵸?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책들이 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책이 펴졌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 오늘 제목이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가 질문이에요. 나는 언제 기록되어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기록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잘 점검해 보세요. 모르면 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안 돼 있어요. 똑같은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기록이 되는지. 그래서 일단 이제 흰 보좌 이제 심판 때 이제 책들이 쭉 있고 또 한 책이 이제 생명책이 딱 있는데요. 거기서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대로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행위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낱낱이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 법조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각 교단의 교리대로가 아니에요. 신학의 교리대로 절대 아니에요. 어떤 학자의 학설대로도 아니에요. 오직 이 말씀이라고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들이 쫙 펴져 있고 그렇게 이제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근데 어떻게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기준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이제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록이 되기를 자기 행위가 다 기록이 돼 있는데
말씀에 의해서 다 지금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받는 거 아닌 거예요? 자식이 지은 죄 부모가 받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각각 받는단 말이에요. 부모는 부모, 나는 나. 내 일생에서 내가 행한 내 제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남의 거 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신 누가 받아주는 것도 없고 내가 대신 받는 것도 없고 전부 다 각각 자기 행위를 따라 이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다. 바닷속에서 빠져 죽은 사람 너무 많겠죠. 또 사망과 그러면 바닷속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이 지금 고기밥이 됐든 지금은 그 저기로 찾을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아닌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바닷속에서 빠져 죽었든 또 어디서 그냥 어떤 죽음을 가졌든 그 다음에 음부 가운데 무덤에서 잘 안치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지금 다 이 자리에 서게 돼 내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어주게 되는데 죽었던 사람은 일제히 이제 거기다 서게 되는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그냥 억울할 거 없어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는 거니까.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제는 다시는 죽음 자체가 없어져요. 왜 죽은 거예요?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왜 정해놨어요? 죄는 죽는 거예요. 죄는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죄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정해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죄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죠. 두 가지 악이 있어. 생수에 끊은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 자기가 자꾸 하나님 되려고 웅덩이 파는 거라 그랬죠. 물을 저축지도 할 수도 없는데 자기가 자꾸만 그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가 지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 죄가 씻어지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구약의 어떤 제사도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줬어요? 대신 양이 죽어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은 죽는 거지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다고 죄가 없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지옥 갈 죄가 여기서 심판을 면할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못하는 문제를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해놓으신지 보라고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답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끝끝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물은 대수하고 다 받아요. 받게 되는데 이 앞에서는 자기 행위가 지금까지 하나님 버리고 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네 죄 문제를 네가 스스로 하려고 그것도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지고 그냥 큰 날마다 한 그것이 전부 다 낮에 뭐라 그랬어요? 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고 대적하는 거고 아들을 짓밟는 거고 은혜 성령을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고 은혜 성령을 욕되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그 행위가 지금은 아무런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한테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이 심판대 앞에서 그거 낱낱이 다 밝혀진단 말이에요. 네가 이렇게 했지 않냐. 이렇게 다 펼쳐놓고 이제 그거 신문 할 때는 아무도 꼼짝 못해요. 여기 앞에서는. 이때는요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주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심판 받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영생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당연히 죽음이 오죠.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버린 죄값이 뭐냐? 사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 사망 자체도 이제는 심판대 앞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필요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망도 이제 음부도 이제 무덤도 필요 없고 이제 대기수도 필요 없죠.
그때 이 심판 때까지 이제 이제 예비해 놨던 거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니까,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죠? 그래서 이 날이 이제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린 이 날이 바로 이 흰보자 심판 때 이제 전부 다 발등상에 다 원수들이 다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 자체도 음부도 이제, 전부 다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다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죽음이 없어.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옆에 생명책 한 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직분을, 어떤 직분을 갖고든 그건 아무 상관없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만 하면 이 둘째 사망 불못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다, 내가 직분을 얼마만큼 했다,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느 대학에 나왔다, 어느 신학교 나왔다,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늘나라 이 심판대에서의,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디에 기록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내가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느냐 없느냐. 너가 세상에 살면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했어? 응? 이거 묻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고 기준하고 틀리다 그랬죠?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성경 심판대 앞에서 요구하는 거고 틀리다 그랬어요? 누가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집행하세요. 나는 과연 내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냐 안 됐냐, 이걸로 지옥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지금 이게 이 기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려면 어떻게 하면 기록되는지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겠죠. 그대로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고. 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려면 우리가 출생신고를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자를 출생 명단에 올리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이 태어나야 되는 거죠. 살아 있어야만 되는 거죠. 현재 출생해서 살아있는 아이를 출생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라고요. 우리 낮에 어떻게 써요? 영생을 얻었는가 물었죠? 또 성령을 받았는가 물어봤죠? 앞서 행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냐 안 됐냐, 이걸로 지금 판가름 나는 거라고요. 무슨 일을 했어도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둘째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반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다 꿇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이라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그렇게 해왔지만 이 심판 때서는 일제히 뭐라고 시인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주로 시인하게 돼요. 그러나 지금 시인하면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건데, 진짜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요, 무슨 죄 지어서 살면서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소리 안 해요. 지옥 갈 죄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쵸? 내가 살면서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그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이거를 안 믿어. 알고는 있는데 안 믿어. 그래서 무조건 큰 죄 짓고 살인죄 짓고 자살죄 지으면 그냥 다 지옥 간대 그냥. 큰 죄 지으면 그냥 받은 구원도 다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거짓말 시키잖아요. 성경에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지 그 죄만큼 남겨놓은 거 없고 그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그랬지. 그래서 지금 다들 속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진짜 탄식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간에 직분을 구하러 막론하고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된다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지 봐요. 계시록 21장 21절로 27절. 8절.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자, 12진주문이 있죠. 근데 그 12진주문에 이제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기초석을 전부 다 성곽의 기초석을 다 뭘로 했어요? 보석으로 했지요. 벼곡,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항옥, 노곡, 담항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여러분 자수정은 알지요? 다른 거 몰라도 자수정은 알아요. 그렇죠? 비촉도 알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석으로 이제 기초석을 하는데 12문이 있는데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이렇게 12진주문이 있어요. 근데 진주로 이제 문을 만들었는데요. 그 문, 각 문마다 진주가 얼마나 크다 그랬어요? 한 문에 몇 개씩 진주가 박혔다 그랬어요? 통짜로 그래요. 한 개의 진주란 말이에요. 와, 얼마나 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천국문은 어떻게 해요? 진주 하나가 문짝이야. 진주에다가 뭐 이렇게 저것도 할 수 있나? 이렇게 뭐 모양을 낼 수도 있나요? 진주에다가? 구멍도 뚫으니까 뭐 또 할 수 있을래나? 하여튼 상상 초월해요. 그쵸? 그러니까는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뭘로? 정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성의 길은. 근데 성 안에는 우리 몰라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랬으니까. 그쵸? 성 안에서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하늘나라 성에는 해와 달에 비침이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기 때문에 어린 양 자신이 등불이 되셔가지고 비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빛의 자녀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빛이 바라죠. 그래서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리라. 낮에도 뭐예요? 문을 닫지도 않는데요. 왜요? 거기는 밤도 없어요. 밤에 대한 문을 닫든지 말든지 밤이 없으니까 항상 문이 열려 있대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근데 이제 다 이게 이렇게 멋진 성곽을 기초석을 이렇게 그냥 귀한 보석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있는데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나 높아요, 그렇죠? 상상 초월로 2,220만 미터가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에 이렇게 멋지게 지어 놓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이 돼 있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봐요. 우리 지금 생활 살면서 거짓말하는 건 죄로 여기지도 않죠? 자살죄만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거짓말해도 지옥 가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믿음이면 거짓말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가정해도 가는 거예요. 속된 것도 가는 거예요. 어디 있기 때문에 그래? 이 믿음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613가지 다 그 중에서 단 한 개만 보면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에는 거짓말이나 자살죄나 살인죄나 뭐 음행죄나 다 똑같은 거예요. 도둑질 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못 들어가면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오직 어떤 사람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만 들어간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지은 이 죄값을 다 지불해 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에요. 그러면 그 죄값을 내가 율법을 살면서 지키지 못하는 그 죄값은 죽음이죠. 그럼 누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말 그대로 어린 양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내 죄를 어린 양이 다 지불해 주셨다고 믿은 사람만 여기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태반이나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여기 기록되지가 않아요. 왜 우리 주님의 요구는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자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이라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믿기는 믿어. 아 그러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근데 자꾸 점검해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하자가 보이죠? 99% 믿어도 안 돼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율법을 지켰을 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 건데 온전하고 싶어서 어떻게 영생 얻느냐고 물어봤죠? 네가 온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 부족하다. 하나님 볼 때는 한 가지 부족해도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 못 돼요. 한 가지만 거짓말 시켜도 천국 못 간다 그랬죠. 여기서 거짓말 시켜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해야 돼.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뿐이에요. 그쵸?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죄값을 거짓말뿐만 아니라 가장 흉악한 죄악을 수없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기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 죄가 하나도 없어서 기록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을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하면서도 안다고 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죄를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를 다 온전하게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99%만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98%만 믿고 97%만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계산 방법이 틀린 거예요. 생각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점검해봐요. 내 믿음을. 이제 보안에서 16가지가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그걸 잘 아주 손에 딱 집어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 모른다니까요. 그래도요. 다 그렇게 손에 딱 쥐어줘도요. 그래도 저 사람은 지옥 가요. 이런다니까요. 돌아섰어요. 그게 해독이 안 돼가지고 이 복음이 안 들려. 손에 쥐어주는데도 그런데도 자사죄가 너무 커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이죄 때문에 그냥 도대체가 예수님의 해놓으신 거는 그냥 안 믿어진다니까.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하도 내가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뭘 해야만 된다고 하도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내가 다 해온 거는 이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구원이. 그러면 다 이게 뭐야? 이거 아니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자기가 행한 것하고 예수님이 해놓은 거하고 이거하고 싸우는 거 볼일 못 봐. 내가 날마다 회개한 거는 뭐고 이 자살죄는 뭐고 막 이거하고 혼란스러워가지고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는데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100% 그냥 아주 완제품을 만들어놔서 요 선물로 탁 주셔서 요거만 받기만 하면 그냥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렇게 기록될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에 온다고 그렇게 답을 딱 손에 쥐어줘도 어떻게 해요. 자살죄 지면 지옥 간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은사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그냥 간다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뭘 해놨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인 거예요. 제 문제를 이렇게 단 하나의 거짓말이나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 거짓말 하나로 시키면 천국 못 가는데 그런 레벨인데 어느 누군데 갈 수 있느냐고요. 단 한 명도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갈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내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다 지불해 놓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누구들을 막론하고 다 천국 올 수 있게끔 해 놓았는데도 그냥 자기가 한 것 때문에 자기 교리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배운 거 그냥 잘못 배운 거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해 놓으신 거 간 곳도 없어져. 그냥 간 곳도 없어지고 그냥 고집 부리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냐고 물으면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답변도 못하고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데요. 영생 얻어야 가는데요. 이렇게 해야 성령 받은 건데 이거 체킹해주면 뭐예요. 답변은 못하겠고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더 이상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이단 이러고 말아. 대제사장부터 그냥 막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님 바리새 나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리 갖고는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형벌을 어떻게 면할 거야?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내가 할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믿어졌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저는 그게 믿어진 사람은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어떤 이름?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기초 속으로 그냥 보호 속으로 지어진 이 성각 안, 이 성적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야고보도 그러고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갔다 오잖아요. 그 구약에 해당해서 이제 예배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외국에 가시니까 성전 안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을 때는 이제 각 곳에 외국에 가서 회당을 지어놓고 그때 이제 안식 때마다 모여서 이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뭐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믿는 자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믿는 자들 중에서 태반이나 뭘 믿는 거예요? 율법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해라. 이게 믿는 자 중에서 태반이나 있는 거예요. 몇만 명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전에, 그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급히 서둘러 가지고 이제 막 이제 갔단 말이에요. 야고보를 딱 만나러 갔대요. 세세하게 있었던 보고 쫙 했어요. 전도 보고 했다고요. 근데 야고보가 바울을 굉장히 아끼는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전도 보러 하고 할 때. 그래서 굉장히 아껴가지고 틀림없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면 일제히 이제 이 믿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소문이 짱나냐면 율법 안 지키도 된다더라. 할례 안 받아도 된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소문이 났나요? 그래가지고 너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너도 여전히 율법 지키는 거고 할례도 행한다는 거를 그렇게 좀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일행을 그렇게 했지요. 소용이 있었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라. 없었지요? 찢겨 죽을 뻔했어요. 표현이 성경이 그렇게 그대로 표현했다고요.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손에 찢겨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거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든 그 입에서 그 복음이 안 나가게만 아주 죽이려고 목적을 삼는 것이지. 어줍잖게 흉내. 야고보는 이제 바울을 아끼려고 그런 이제 몰매 맡겨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상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소문이 이제 퍼지는 걸 사실 그랬죠. 바울은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렇죠?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다. 이거 목숨 걸고 복음 전하러 다녔죠.
각성에 다니면서 막 율법도 안 지켜도 된다더라, 막 할례 안 받아도 된다더라, 이렇게 가르치는 아주 그냥 저 개수를 갖다가 이단 개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바울 나타나게만 해봐라 막 이러고 자기 40명이 막 그냥 밤낮으로 지켜 행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난 오순절날 이제 바울이 여기 도착했다는 걸 알면은 그냥 일제히 이제 달라들어서 죽일 판이니까 이제 야고보는 총수 급인 그 야고보가 이제 이 바울을 아껴서 이제 그러면 너도 결례를 행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를 보여주자. 이참에. 근데 소용이 없었어요. 일제히 그냥 다른 걸로 이게 누구랑 같이 있는 그 바울이 일행인 줄 알고 막 오해를 해가지고 막 선동해가지고 온 성이 이런 막 소동하게 돼가지고 바울이 죽을 직전에 그냥 이제 그 로마 군병들이 일찍 가가지고 건져냈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생각으로 이렇게 구해내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은 순수한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야고보가 워낙 어른급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생명은 주님이 지켜주셔요. 사명을 어디까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주님이 거기서 구해냈어요. 근데 주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보니까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두 파가 갈라져 있는 걸 딱 보고 사두개인은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안 믿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믿어요. 그거로 딱 집으니까 되게 막 자기네끼리 막 다투는 바람에 쏙 빠져나갔죠. 이제 뭐 그런 이제 사건이 있는데 하여튼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도 마지막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딱 전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전에 내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막 다메섹에서 만난 이야기 또 눈이 벗겨져서 있었던 이야기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했던 이야기 막 쫙 듣다가 막 일제 폭동이 또 일어나죠. 이게 소용없어요. 막 그게 복음을 전해줘도요. 내가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나도 너들 뭐 당신들 못지않게 핍박을 했지만 앞장서서 했던 나였다. 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이제 나도 그랬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근데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주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내가 직접 만났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이 소명을 주신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다. 얘기해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것도 누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대제사장 손에 예수님이 어떻게 써요? 죽이기로 결의했죠? 그렇게 된다니까. 메시아 죽인다니까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어린 양의 생명책 그렇게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 생명책 이름 기록 안 되면 천국 못 가요. 바울한테 그렇게 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심판의 기준은 이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켜서 권 아니에요? 할례 받아서 권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 안 시켰고요. 가증한 일 한 적도 없고요. 음행한 적도 없고요. 뭐 살인한 적도 없고요. 더군다나 뭐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이거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다 부족해요. 하나님께서 부족하다면 부족한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값은 단 한 개만 범해도 마음에서 짓는 거죠. 죄는 마음으로 짓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우리는 모든 불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은 죽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해결해 놓으셨다는데 그냥 다 항복하고 와야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왜 어떤 사람이 했으니까 너희들이 그냥 그걸 따라라 이러면 좀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놨다는데 하나님께로 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이론 내세우고 자기 그냥 전통 내세우고 안 오고 끝끝내 반기를 들고 이렇게 돌을 쳐서 바울 죽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돼요. 마지막 심판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 안 되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또 어떤 사람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걸까? 계시록 3장 5절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주님이 이제 그러면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천국 안에 간 사람은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 누가 이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이겨주신 거예요? 죄를 누구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하나님 오셔서 누구 죄를 이겨주셨어요? 내 죄를 이겨주셨지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고요. 날마다 제 문제 내가 회개해도요. 그 죄 이기지 못하지요? 왜 또 짓느냐고. 한번 회개했으면 그만이지. 왜 또 짓느냐고요. 똑같은 죄 왜 또 날마다 회개하냐고요.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나는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이 죄를 날마다 지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건지 이제 자세히 말씀 들어봐요.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뭘 입게 돼요? 흰옷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흰옷을 입게 되고, 흰옷도 이제 또 어떻게 하면 흰옷을 입게 되는지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해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한번 이름이 기록되면 절대 지워지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걸로 흰옷을 입게 되고, 이름이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면 절대 지워질 일 없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 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기면 지운다 그랬죠? 율법의 차원으로 그 책에 기록된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율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기는 자,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는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그게 특징인 거예요. 절대 한번 이름이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도 입게 되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지우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게 반드시 기록하신다는 거죠? 기록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누구 앞에서?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시인하리라. 자기 이름을 탁 불러가지고 내 이름을 불러서 아버지 앞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딱 호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악단들이 그냥 막 밴드부들이 어떻게 해요? 오케스트라로 막 저기 연주하나? 빰빠라밤 빰빠라밤. 그게 문제가 아니겠죠, 그쵸? 천사들이 있지 그거 부르면 진짜 멋있겠죠. 벽에 이거 그거 뭐지? 오르간. 무슨 오르간이지? 파이프 오르간으로 그냥 웅장하게 하면 엄청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는 내가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나요? 응? 없지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기는지 봐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그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레벨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승리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해서 그런 거예요? 날마다 회개해서 그런 거예요? 큰 죄 안 지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내가 승리하고 이기냐고요? 오직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 얘기죠? 오직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 뭘 한 거를 믿는 거예요? 그쵸?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뿐이었죠? 죄값은 죽음인데, 어떻게 해요? 그 죄값을 지불했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는 나에게 그것을 요구할 수 없어요. 다시는 나를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사망은 나한테 더 이상 요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를 다시는 죽음으로 쏠 수가 없어. 주님이 다 해결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이꼬로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런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다. 그런 사람은 다시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다.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딱 시인해 주시는 거다. 되죠? 연결되죠? 내 행위 아니에요? 거짓말 한 번만 해도, 눈 한 번만 홀려도, 오징어 한 번만 먹어도, 돼지고기 한 번만 먹어도 지옥 갈 판인데, 수염 한 번만 면도해도 지옥 갈 판인데, 그쵸?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인데 아무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이렇게 쉬운데, 너무너무 쉬운데, 문제가 있다면 뭐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쉬워서 누구든지 다 이것을 이 선물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셨는데 왜 안 받는 거예요? 왜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속아서 그래요? 자기 신앙의 행위로는 절대 못 가요? 율법으로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 놓으셨다는데, 예수님이 해 놓은 걸로 다 이긴다는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게 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다는데, 왕노릇하게 해 주신다는데, 이렇게 멋지고 큰 성곽을 지어 놓으시고 우리 보고 와서 거기 와서 누리라고 하라고 하셨는데 왜 안 믿느냐고. 속지 마세요. 내가 어느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거다. 이렇게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승리해요? 그래요.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할례 안 받았죠? 무할례자죠? 다 이방인들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큰죄, 작은죄 할 것 없이 마음의 죄까지 몽땅 다, 생각한 것까지도 다 몽땅 주님이 다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율법이 있으면 우리는 불리하죠.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그걸 다, 그 법조문을 다 어떻게 해요? 쓴 증서를 다 없애버리셨죠. 다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다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무엇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 행위를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회개하는 걸로 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충성 봉사해서 됐다 그랬어요? 어떤 걸로 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해놨다는 거예요. 이 법조문, 이 모든 것, 증서 다 없애버린 거, 다 제하해버린 거, 말소시킨 거는 어떻게? 죽음으로, 죄값을 죽음으로 다 지불해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력자들도 십자가로 다 이겼어요. 완전히 승리한 거라고요. 어떤 권력자도 나에게 이 죄값을 요구할 수 없게끔 우리 주님이 죽음으로 다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게 믿어진 사람은,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기는지 아시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 우리 믿어지면 마음에 평안하지요? 진짜 마음에 쉼이 있지요? 내가 지옥 갈 죄를 난 날마다 짓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옥 가게 된다면 나는 날마다 평안할 날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고 하니까 진짜 믿어지세요? 그러면 나 지옥 갈 걱정? 안 되지요? 그러니까 평안하단 말이에요. 지옥 가냐 안 되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한두 분이 아니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해놓으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도 있고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담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세상을 이미 이겨놔서 절대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다 이기셨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사세요. 평안을 누리시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네. 나는 걱정 없네. 난 절대 지옥 안 가는 거네.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악한 병이라 그랬어요. 이 화평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어진 사람은 이 누리게 돼 있어요. 아직 불안하고 그냥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조금 더 뭐 더 할 것 없게 다 이미 이게 나 태어나기도 전에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문제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옥 가고 안 가고 내 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제 문제도 아니고 옳은 행위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 놓으신 걸로 승리되는 거니까 이기게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내가 지금은 누리면 돼. 믿어진 사람은 누려지지요. 누려질 뿐만 아니라 이거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죠. 그래요. 거역하고 그냥 듣기 싫어하고 그래도 내가 이게 믿어진 사람은 나도 그랬는데 나도 고민하고 막 나도 혼란스러워 했으니까 인내할 수 있지요. 기다려줄 수 있지요. 문전박던 당해도 계속해서 찾아가게 되지요. 우리 주님은 몇십 년 동안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셨잖아요. 안 떠나시고. 그래서 나 구원받았죠. 바울도 몰랐을 때 율법의 열심으로 자기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핍박했기 때문에 외국에 가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해도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만한 그릇이 된 거예요.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위기에서 항상 구해 주셨죠.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을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면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매도 맞게 되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전하기만 하면 구원받아지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다 이겨놓으신 거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아멘하고 누리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다 누구 거? 내 거 되면 세상에 그렇게 하면 주님은 기쁘셔가지고 생명책에도 기록해 주시고 그렇게 멋진 보석으로 지은 집에 가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거 안 받아서 지옥 가고 그거 손해보지 마. 진짜 똑똑한 사람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받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내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 절대로 난 지옥 안 간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할 때에? 긍휼을 입을 때에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 안에 있으면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만 긍휼을 입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지옥 갈 심판받을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긍휼을 입을 수 있어요. 심판을 이길 수 있어요. 지옥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있단 말이에요. 이 긍휼함을 잊기만 하면 되지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긍휼을 베푸셨다 그랬죠. 그 은혜가 풍성하다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 세대를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지요. 주님이 이렇게 이겨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는 게 믿는 거예요. 난 절대 심판 안 받는다. 나는 지옥 안 간다. 나는 언제도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자랑하셨나요? 하시게 되나요? 할 수 있나요?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는 자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자랑은 누구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자랑하는 사람만 진짜예요. 그것도 진짜 가짜가 있어요. 난 천국 간다니까요. 근데 믿음 체킹해보면 가짜가 있죠. 아직도 있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만 진짜인 거예요.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지 이제 봐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인이 이제 두씩 이제 전도를 이제 동네마다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막 기뻐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전도 보고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다 했어요. 이 전도 보고는 지극히 성경적인 거 예수님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이 제자들이 뭐가 제일 신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막 귀신들이 막 항복하던데요. 그래갖고 막 신났어. 제자들이 기쁜 건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신난 거예요 지금. 초점이 지금 한참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들도 우리한테 막 항복하던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셨다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 이게 뭐예요? 뱀과 정갈 밟는다는 게 뭐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받으셨나요? 목사님 혼자만 받으셨어요? 여러분 안 받으셨어요? 이 권능 안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죠? 그럼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뭐예요? 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원수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다 속여서 지옥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이거 다 분별할 수 있지요? 그럼요. 그게 그 보통 능력이 아닌 거예요. 보통 권능이 아닌 거예요.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요. 제어할 권능이라고요.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최고 권능이죠. 그러나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레벨을 돌려, 레벨을 높여. 그게 아니야. 제일 문제가 이거죠. 무슨 권능을 주기만 하면 그냥 귀신이 막 나갔더이다, 막 병이 치료됐다, 뭐 이런 걸로 그냥 막 기뻐가지고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사역이 종점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지금 이 뭐예요? 이 사탄의 원수들이 지금 뭐예요? 완전히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잘못 알고 있어. 그 얘기는 얼마나 무슨 소린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는 안 된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사탄한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분별해서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사탄을 제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권능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권능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듣게 되면, 전하게 되면 믿어지죠? 말씀은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생명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데도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이 사탄한테 지금 노예가 되고 있고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내가 짓는 죄를 날마다 내가 회개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다 뭐예요? 이 사탄의 원수한테 지금 다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라고요. 그 신앙 갖고는 못 가요. 그래서 그 죄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마야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죽어주신 거예요. 이 원수를 제압해야 되겠죠? 이 원수, 이 마귀를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 잘못된 이론을 집어넣어준 이 원수를 빨리 제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를 제어할 능력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아, 그러네. 머리로만 아는 걸로 깨달으면 안 돼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진짜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이루어진 사람은요, 열매가 달라. 열매로 딱,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각자 열매를 주님은 열매를 보시잖아요. 그냥 성경대로 하면 돼, 그냥. 각자 내 믿어진 사람은 이게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그쵸? 그 열매로 말할지니. 좋은 나무야? 나쁜 나무야? 어떻게 알아? 열매를 보고만 한다. 나쁜 열매 맺으면 주님이 그냥 가차없이 찍어버려서 불에 집어 넣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열매를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직분도 아닌 거예요. 어떤 헌신도 아닌 거고 열매를 말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들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저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기록되는 것인지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있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었죠. 죽어서 나흘이나 지났어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냄새까지 날 정도면 완전히 상한 거죠? 부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죠? 그냥 절도했다가 깨어났다고 할까 봐서 아예 그냥 냄새 날 때까지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막 울어요. 그쵸?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났을 텐데. 막 그러고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르다한테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쁘대는데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요 다 살아나는 거 저 믿어요. 지금 당장 살아난 건 안 믿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랬더니만 지금 당장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다니까. 근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다음에 만나서요. 이런 사람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얘기한 사람 한두 명 아니죠? 생명책이 지금 당장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서 아닌 거예요. 내가 또 성경 말씀 더 많이 알고 아닌 거예요. 당장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내가 부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새 생명 얻어야 되잖아요. 내 오라버니 지금 당장 살아날 수 있다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부활이잖아.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이대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 공중재림하는 거죠. 살아있는 채로 그쵸 부활하는 거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였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근데 지금 당장 살아난 건 아직 안 믿어. 아직 상상도 못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이제 마리아가 급히 갔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의 부활로 태어나요. 이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4장 3절.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는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하시는 걸까요? 죽어봐야 하는 거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진짜 그럴까요? 우리는 모를까요?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자,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내 이름이 생명책 이름이 누가 뭐래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저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안단 말이에요. 알았지요? 기록되어 있다고 소개했단 말이에요. 우리끼리도 알 수 있지요? 그럼요. 내 이름이 기록되는지도 알 수 있고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서로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했다면은 안 되지요? 그건 안 되지만 누구의 행위로 됐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럼요. 주님의 해놓으신 거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 믿음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 믿어야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서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나는 이름이 진짜 저 글레멘드 그 이름 대신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될까요? 내 이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이 말 들어야 되겠죠? 그래 언제든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거를 이제 이거를 구약의 이 출애굽기는요. 여러분이 빼야 돼요. 우리끼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지 않냐? 꼭 이거 짚고 나오니까 여러분이 답변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참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정말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기 책은 뭘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 아니에요, 그쵸? 그냥 책이에요. 창세기를 펴놓고 있으니 안 보이지. 그래서 예수님 기념책도 있고 주님이 여러 가지 책이 있죠. 우리도 서재의 책 한 것만 있나요? 기념책에 우리 그 기록해놓은 기념책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절대 안 지워져요. 근데 여기 이거는 모세는 어떤 심정인 거예요? 지금 뭐예요? 금신 만들어 가지고 그냥 큰 집 지어 가지고 지금 다 지금 그래서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심정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지우가 안 지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지어지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냥 그 정도로 내가 간곡하게 기도하니까 제발 이 백성의 죄를 금신 지어가지고 그렇게 제사 지내고 했던 그 죄들을 용서해달라는 심정을 이야기할 뿐이지 지워달라고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생명책하고 그쵸? 생명책으로 얘기 안 돼 있어요. 그냥 책에서 지어달라. 근데 반대로 또 누구든지 내가 그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범죄하면 내가 지어버리고 그 범죄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그러니까 아예 기록된 사람도 없고 전혀 여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있으나마나한 얘기인 거예요. 절대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구분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럼 또 바울은 다윗은 어떻게 했나 봐요. 시편에서 다윗을 엄청나게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 얘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편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생명책에서 그러니까는 막 20주제면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소서. 생명책에도 지워버리고요. 그러니까 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기록됐다고 답이 나와 있지요. 의인들과 함께, 의인이 돼야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의인만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들의 죄악을 더해가지고 이 공의 안에, 주의 공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인의 명단에 생명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의인만 들어가,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죄 지었죠.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는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지워질 일 없다. 우리는 더 안심하지요. 의인들만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나는 의인 되셨나요? 누구의 은혜로?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 된 사람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예수님 믿으면 다 의인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기록돼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절대 지워지지도 않는다. 예수님의 행위로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하고는 상관없이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요, 가난했나 봐요. 근데 다윗은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가난했대.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권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근데 우리 진짜 가난은 어떤 것이 가난해야 될까요? 그쵸? 나는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행위로는 절대 안 돼요. 진짜 가난해야 되겠죠? 배고픈 사람이 찾겠지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구원을 찾게 되잖아요. 주님 나를 구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진짜 이거 가난해야 되겠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걸로 내 계급을 가지고 내 은사로 가지고 막 그걸로 마음이 막 부자가 돼가지고 마음이 있는 대로 높아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겠지요. 진짜 구원은 주의 구원이지 내 행위 아니에요. 그걸 내가 하고 있는 그거 갖고 부자 돼가지고 주님의 구원을 놓치지 마세요. 비워놓고 내려놓고 주님이 해주신 이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의인의 명단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지금 현재 기록이 되어 있나요?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